창세기에 보게 되면 제일 창세기 2장에 보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제 에덴강에 흐르는 네 강이 있죠.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강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여러 군데 나오고 에스겔에서도 나오고 중간에 나오다가 끝까지 가는 데가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그 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 생명강가에서 이제 주렁주렁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심볼인데 그걸 보게 되면 이제 그 흐르는 그 생명강 물 시냇물 그게 뭘 의미하는 건가를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여기 본문에 이제 시편 1편은 많이 이제 회자되는 그런 구절 아닙니까? 복 있는 자는 이제 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 시냇가에서 그 물을 공급받아서 그래서 아주 무성하게 잘 자란다. 이제 그런 뜻을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이제 1장, 2장, 3장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죄를 질 때 보면 아담이. 근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할 때가 있어요. 아담과 같이 걸고 같이 늘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네 강을 얘기하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맺는다는 설명을 이제 하나님이 해주시죠. 그래서 그 여기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험을 그걸 이제 정확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라는 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곳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과 같이 한다는 그 경험이 이제 그것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런 말 하기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 경험하고 있는데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 분명히 해야 되죠. 오늘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를 경험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각인을 해야 돼. 그게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고, 그 믿음이 없게 되면 그게 희미해져요. 희미해지는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는가. 이제 그걸 오늘 한번 프랙티스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From the Genesis account of four rivers, Pishon, Gihon, Hiddekel, and Euphrates, in the Garden of Eden, to the imagery in Revelation chapter 22 of the river of the water of life, and even Psalm chapter 1's depiction of streams of water symbolizing God's word, it's clear that the experience of heaven, even in our earthly existence, is deeply intertwined with our connection to God's word. 신명기 17장에 또 이제 또 나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시냇물, 물이라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걸 어디서 제일 먼저 표현이 되냐면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제 모세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야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렇게 신명기 17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왕까지도 이렇게 실패를 해요. 완벽하게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 왕이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은 항상 있지 않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그렇죠. 근데 그걸 경험하는 순간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경험하는 순간을 가지고 이제 살아나가는 힘이 생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겨요. 그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걸 하지 못하면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닥쳐도 그걸 경험하면 그게 힘이 돼서 굉장히 능력이 생기게 되죠. 그게 이제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한 시편 1편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Deuteronomy chapter 17 instructs the kings of Israel to meditate on God's word day and night. Yet
history reveals that many, including the beloved David, struggled to uphold this commandment perfectly. In fact, all of humanity, including ourselves, tends to fall short in fully embracing and living by God's word, despite our best intentions. 시편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말씀을 쉬는 말,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즐거움,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천국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즐거워한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오늘 표현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그걸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느냐. 먼저 보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믿어야 되죠. 그 능력이 어디 있냐. 세상 사람들도 희미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은혜라기보다는 그 경험 같은 걸 하게 되죠. 어떤 세상 사람들도 이제 잠언서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윤리적으로 경험을 하죠. 아,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어떤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파워로 들어오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그 지식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힘이 돼서 정확하게 알게 돼요. 희미하게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게 되고 거기서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면 정확하게 믿는 사람은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세상적인 즐거움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도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즐거움, 그런 학문적인 즐거움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보다 높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즐거움은 경험을 못해요. 그건 어떻게 해야만 경험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물론 이제 그게 경험이 되죠. 당시 이제 그 말씀 그 자체에 있어서 이제 그 시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같이 숨겨져 있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동일한 우리가 느끼는 그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었겠죠. 다윗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외의 사람들은 그 느끼기가 어렵죠. 일반적인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만 느낄 수밖에 없죠. 말씀을 보면서. 근데 말씀을 보면서 하늘의 천국의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발견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말씀을 읽을 때 세상적인 윤리나 어떤 것이 아니고 확실한 천국의 경험을 해요. 천국의 경험을 하는데 이제 그거가 이제 사람들이 잘 이해가 되질 않죠. 근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It may seem exceedingly challenging to align ourselves in Psalm chapter 1 verse 2 which speaks of delighting in the Lord, that is God's word. However, there is one avenue through which this can become a reality through our faith in Jesus Christ. In Him, we find the absolute joy of immersing ourselves in God's word.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다는 것은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엑서사이즈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이제 많은 이제 혼동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문서, 세상의 어떤 책을 보면서 얻는 어떤 그런 걸로 자꾸 이제 오해할 수가 있죠. 뭐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거예요. 천국의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되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걸 먼저 얘기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읽게 되면 이게 프랙티스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윤리적으로 들려져요. 그러니까 윤리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 윤리 높이를 몰라요. 잘 모르고 그 윤리를 초월하는 어떤 하나님의 경험을 못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그냥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의 의미를 알게 되면 이제 굉장한 파워가 생기게 되죠. 2절 보시게 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도 윤리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일상적으로 그래 하나님 말씀 읽으면은 뭐 이렇게 묵상하고 즐거워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죠. 하지만
즐거워하기는 어려워요. 즐거워하기는 어렵죠.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뭐 즐거워하는 사람은 중독 같아요. 중독 같아서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독서나 이런 것들은 중독은 가지 않잖아요. 가서 중독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냥 뭐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퍼올라오는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이건 중독 현상에 대해서 한번 맛을 보면 이건 끊을 수가 없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중독과 비슷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오는 즐거움은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못 살아요.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그걸 알게 돼요. 왜냐? 천국의 즐거움을 아니까. 천국의 즐거움을 아니까 그 맛을 한번 천국의 맛을 본 사람은 그걸 떠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자꾸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기서 철을 따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비유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게 시냇가는 여기서 시냇가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원천이에요. 거기서 계속 그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면 무슨 일이 형통하다는 것을 이걸 잘 못 믿어요. 사람들은. 아니 말씀만 먹고 어떻게 사냐, 뭐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힘든데, 그러나 형통해져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된다고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은 주님의 말씀을 보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기서 그 이제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천국의 즐거움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 독서를 하는 즐거움을 뛰어넘는 그거를 발견했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렇게 되면 형통해져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그걸 못 믿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윤리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좋은 얘기다. 그러면 이제 의식주로 해결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오는 놀라운 능력은 그 초월해요. 말씀의 능력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삶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국의 맛을 보면서 가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 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의 맛을 보고 살기 때문에 형통하는 것을 알게 돼요. 본인이 입으로 고백을 해요. 형통하다. 그래서 그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에요. 감옥 속에 있으면서 형통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 말하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제 제가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가드너 자격증이잖아요. 가드너 자격증이 있으니까 프로페셔널해요. 그래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치게 되니까 중요한 게 배운 게 있어요. 가드너를 하면서 배운 게 있는데 그 가드너를 하면서 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언제 나오냐면 꽃을 다 심고 이제 화분에다 다 심고 뭐 화단에다 심은 다음에 워터링 물을 줄 때예요. 물을 주고 마지막에 물을 흠뻑 주고 이제 주고 보게 되면 금방 나타나요. 보게 되면 금방 싱싱해지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 날 보게 되면 또 알게 되죠. 이게 살아 있구나. 이제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기쁘죠. 기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일반적인 그 가드너들도 이제 그런 걸 느껴요. 그런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워터링 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에요. 물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부어지게 되면 굉장한 하늘의 기쁨을 느끼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As a gardener, I've personally encountered a sort of sense of heavenly connection while tending to the earth, much like celebrated writer Hermann Hesse. It's a sensation that resonates deeply within me, akin to the profound experience of meditating on God's Word. In these moments, I am firmly convinced that I am not alone. I am accompanied by the Spirit of Jesus, whose presence continually fills me with delight and brings me closer to God's grace.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외에는 거의 느끼기 어려워요. 말씀으로 믿음 외에는 굉장히 어렵죠.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말씀으로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에서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아, 물이 있으니까 사는 거 알죠. 똑같아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걸 알게 돼. 내가 혼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현존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말씀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건 경험적으로 물론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보는 거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이 아니면, 그걸 느낄 수가 없죠. 전혀 느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로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그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책을 읽어서 얻는 은혜, 영적인 세상적인 어떤 다른 은혜, 그런 걸 받을 수는 있죠. 하지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떤 그 음악 가사를 들었는데 갑자기 이거 내 처지와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마음이 동화가 돼가고 울적해지든가 기뻐지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유행가를 듣거나 그럴 때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거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초월해요. 그걸 초월하고 이제 물론 세상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놀라운 이제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Within me,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really works.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늘 저희를 먹이시고 살리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믿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을 초월하는 행복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제 됐어요. 예, 고마워요. 오늘 나와서 아주 고마워요. 우리 오케이, 바이. 뭐 또 특별히 잘 지냈고요. 그다음에